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은 대적들의 세 가지 음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을 비롯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완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산발랏과 겟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제안을 해요. 느헤미야는 이 제안이 자신을 해치려는 속셈인 줄 알고 나는 지금 중요한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 말씀에는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거예요. 산발랏은 5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편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발설되어 소문이 나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코자 함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것이고 이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헤미야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할 선지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희들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두렵게 하여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손에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 10절로 14절에는 스마야를 매수하여 올무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외부 출입을 하지 않던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스마야는 자객들이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한 성소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만일 내가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며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의 행위와 그를 겁주려 했던 선지자 노아다와 그 외 선지자들의 행위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거의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성벽에 무너진 틈이 다 메워지고 이제 남은 것은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뿐이었어요.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느헤미야에 대한 대적들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마지막 순간 결승선 앞에서 총력을 다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에서 정철원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결승선을 앞두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세레머니를 하다가 0.01초 차로 뒤지면서 대만 선수에게 역전을 당한 것입니다. 정철원 선수와 동료 최인호 선수는 금메달뿐만 아니라 병역 특례 혜택도 놓쳤습니다. 이후 정철원 선수는 SNS를 통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고 특히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마 내가 무너지겠어? 라고 자신하는 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루머와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유다의 왕이 되려는 것이라는 악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렸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음모는 정말로 느헤미야에게 분노와 고통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편지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장황한 해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짧고 명료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차한 해명은 곧 그들의 거짓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사명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곧바로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거짓된 비난을 들을 때 우리의 에너지를 사실을 해명하려는 노력에 쏟기보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힘을 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좌절하고 사역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가짜뉴스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한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아 무혐의로 판명이 난들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AI 시대에 이런 가짜뉴스는 더욱 정교해지고 많아질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저 역시 이런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랏은 계속해서 만나자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고 그를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했던 스마야 선지자까지 매수하여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말과 유혹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랍사게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항복하면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이 그들을 데려갈 곳은 유다 지방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감언이설이었죠. 이런 곳이 있다면 아수르 백성에게 주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항복하면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로 끌려가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나와 복불복을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성주 사단. 그는 성주가 사단이라고 하는 말에 망설여졌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단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 내기는 13개의 술잔 중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 술잔을 골라 마시는 거였어요. 그는 심사숙고 끝에 13개의 잔에서 한 개를 택해서 마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내기에서 이긴 그는 큰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고는 근처의 가장 화려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다시 사단의 성으로 달려가서 복불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계속적으로 내기에서 이겼고 돈을 챙겼어요.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사단의 성을 찾아갔고 점점 더 환락과 죄악된 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재판장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다면 사형 대신 추방령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이 일로 사단을 또 찾아갔을 때에는 13개의 술잔 중에 단 2개만이 남아 있었어요. 둘 중에 한 잔에 독이 들어있었기에 잔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는 하나를 골라서 눈을 감고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천천히 눈을 떠보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한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친구여, 자넨 나에게 이미 졌네. 자네는 곧 죽는다. 모든 술잔에 조금씩 독이 들어있었거든. 사단은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들은 속이고 빼앗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단은 우리의 눈물을 마신다고 했어요. 사단의 말은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나 모두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일부의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보를 부풀려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거나 선동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속이자고 마음먹고 덤비면 저 역시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할 거예요. 악한 자들은 유인과 협박, 편지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했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 문제에 시험이 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주님께 물어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루머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